오늘도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뻐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악인들 모두가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최후 심판을 받고 최종적인 형벌의 장소인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려는 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곧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자들을 역사의 마지막 때, 곧 예수님 재림의 때에 그 모든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내용,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영화로운 곳인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내용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겠지만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면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정말 청종하는 이런 은혜에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거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뭐라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것을 말하고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함께 저주를 받은 이 땅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피가 흘려짐으로 더럽혀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의 완전한 구속을 받은 성도들이 거하기에 적합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된다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대체할 두 번째 하늘과 땅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개신교 안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들어가 영원토록 거하게 하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창조와 조금은 관련이 있다 말하는 분들도 있고 전혀 관련이 없다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는 전혀 다른,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멸하시고 없애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따로 창조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루터파들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많은 수의 개혁주의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갱신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여기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다 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처음 창조물의 멸절설도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의 갱신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때 새 것, 새로운 것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질적인 새로움을 표현할 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질적으로 달라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그 질적으로 달라지는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또 12절에서도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대로 주님 재림하시는 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 우리 개역 예전 한글에서는 체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물질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 또는 체질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인데 물질 세계를 구성하는 원소나 원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주님 재림의 날 온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진다 했으니 온 세상이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재료만 남게 되어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녹이 심하게 쓴 고철, 이게 돈이 됩니다. 어디에서 받아요? 고물상에서 받아요. 왜요? 이걸 싣고 제철소로 가서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녹과 불순물은 다 사라지고 순수한 철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함께 저주를 받아 부패해진 피조 세계를 불로 태워서 소멸하시고 멸절시키심으로 끝내시고 이 세상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것이 루터교의 입장이라면, 많은 수의 개혁주의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불로써 소멸하시고 다 멸절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불로써 정화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불로 태워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없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 하늘과 땅이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말이죠. 조금 고장난 것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신 갱신이라는 말입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 뒤에 있는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같이 읽죠.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뭔가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구원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거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그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지 않으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시면 예수님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들을 다 멸하시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면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에 범죄하자 그들을 구원하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처음 지으신 옛 창조도 불로써 그 부패함을 멸하시고 정화하시어 새롭게 하시고 성도들이 거하게 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넷째로 사도 바울도 피조물도 구속의 날을 기다린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3절, 우리 지난주에도 읽은 본문인데 한 절씩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고, 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런 일은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세계를 불로써 멸하시되 소멸하여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를 범하여 죄인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청조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라고 사단이 참소하지 못하게 사단의 입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통하여 이루심 같이, 그래서 사단의 참소하는 입을 막으심 같이, 또한 처음 창조 세계를 다 멸절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처음 창조는 실패한 것이라고 역시 사단이 참소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 처음 창조는 다 멸하시고 버리셨기에 성도들이 영원토록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창조와 전혀 무관하다고 루터 파식으로 누가 이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새하늘과 새 땅이 처음 창조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과는 단 1%도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죄로 말미암아 썩어짐의 종노릇하거나 또는 인간의 죄로 더럽혀진 요소가 전혀 없는,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처음 창조와 비슷한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곳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거하기에 안전한 영원한 처소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사용된 바다라는 말은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실제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다는 휴양지요 낭만이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다면 얼마나 손해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나,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다는 붉은 용이 세상 권세를 가진 짐승들을 불러내는 곳으로서 악의 기원이요, 성경이 말하는 바다의 상징입니다. 첫째는 악의 기원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과 핍박을 가하는 자들의 거처인 세상이요, 죽은 자들이 활동하는 죽음의 상징이 바로 성경이 상징하는 바다의 이미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다가 없다는 말은 바로 이 악과 죽음과 타락한 세상의 상징인 바다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와 악과 죽음의 파도가 넘실대는 그런 세상과 죽음의 상징인 바다가 아니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4장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악이 물결치는 세상과 타락한 세상과 죽음의 요소가 다 평정된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바다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물론 상징입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또 뒤에 계시록 우리가 살펴본 대로 17장에 가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낸 사단도 이미 불못에 던져졌고, 사단의 부름을 받은 짐승도 불못에 던져졌으므로 죄로 유혹하는 어떤 악한 자가 없는 곳이다. 악한 자도 없고,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죄가 일어나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완전한 몸의 구속을 받은 영화로운 자들이 되어 거하는 곳,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 부패 요소가 전혀 없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성취된 상태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은 뭐예요? 구원이고 예수님 닮는 성화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 되면 완전하게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성화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화로우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 주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참 너무나 영화로운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몸의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몸의 구속은 바로 본성의 원리가 다 사라지고 완전한 성화, 영화로운 상태를 말하죠. 이 일은 언제 가능하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리고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화로운 몸과 영혼의 상태로 거하기에 합당한 죄의 요소가 하나도 없고 죄를 유혹하는 자가 없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바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나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마지막 때 완전히 이루어지시고 그 완전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인생은 잠깐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고 없어지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인생은 단막극이 아니에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는다고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기다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이 기다리고 있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과 죄로 인한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다른 이름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먼저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그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라는 의미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두 번째 의미는 성결하여 죄악된 요소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1절에서 살펴본 대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죄와 악을 상징하는 세상과 죽음의 상징인 바다가 없는 곳이니 그곳은 거룩하고 성결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말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성이라, 그런 말이죠.
히브리 11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성이에요. 악한 자와 죄인들은 모두 불못에 던지신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죄와 부패와 죽음의 요소가 전혀 없는 영광의 장소라는 말입니다. 셋째로 새 예루살렘 성을 아름다운 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주인공이 되는 날은 결혼식 날이고 가장 예쁘고 아름답게 꾸미는 날도 결혼식 날입니다. 그날 신부 화장 비싼 돈을 주고 했다고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꾸며야 되는 날이에요. 일생일 때 단 한 번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날이니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는 날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아름다운 성을 예비하여 우리로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했다, 이 말은요, 지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우는 이유는요, 그 성이 또한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음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 뒤에 있는 9절로 10절에서 이 새 예루살렘을 다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10절 읽죠.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9절에서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이겠다 하시고 10절에서 보여주신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은요,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은 영원롭게 된 성도들이 거하는 처소이지만 동시에 그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논리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거하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나 천국에 가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죄의 유혹도 죄악도 조금도 없는 영광의 처소인 새하늘과 새 땅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어린 양의 신부인 영화롭게 된 교회와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화된 성도들이 거하기에 알맞는 땅, 그러니까 굳이 성도들이 사는 그 땅과 그 성도들을 구분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데 그것은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소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 곧 성전이라 말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 완전한 성화를 이룬 성도들인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와 동격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곧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구원하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것,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완벽하게 구원해 내셨어요. 이런 자들이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장소를 예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우리
집이 좀 낡고 협소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늘의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악한 자와 죄인들 모두 불못에 던지신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 부패 요소가 전혀 없는 곳이라는 말이죠. 자, 바로 그곳에서 성화가 완성된 영원하게 된 성도들이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완전한 성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점도 흠도 없는 모습으로 그곳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주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여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될 일을 성경이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날이 되면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성화를 이룬 상태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도들의 아름다움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복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유익도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계시록 17장에서 살펴본 대로 음녀와 짝하여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의 때 이 세상 곧 음녀 바벨론은 철저히 무너지고 완전한 심판을 받습니다. 헛된 영광은 다 빛을 발하고 물거품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교회 곧 성도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영화롭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 예수님 재림의 날, 이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곳입니다. 3절 같이 읽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바로 이 3절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이 구원의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당신의 백성, 범죄하고 타락한 그들 가운데 구원하신 자들과 다시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마주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4절이 말하는 대로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창조 때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영원히 함께 사시고자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에 순종하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어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그를 추방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시거나 멸하실 것을 말씀하지 않고 즉시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도 너는 내 백성이 되어 나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면면이 이것을 증거해요. 아브라함과 모세, 그 다음에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그 모든 이유,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모세와 언약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신 이유가 다름 아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너와 함께 나는 영원히 함께 살 거야. 이게 그들과 언약하시고 구원해 내신 이유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7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그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모세시대 백성에게는 레위기 26장 11절로 1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고 함께 거하시려고 성막을 지으라. 성막이 예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포로에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에스겔 3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정말 구약에서 언약을 주시고 예수님 통해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사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약속을 성취해 주셨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오늘 이 시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구원하신 자들과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늘도 함께 하세요.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주와 더불어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백성으로서 주와 떨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영화로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막 우는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다 소용없어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 소용없어요. TV에 나오는 지금 유명한 탤런트, 운동선수 다 소용없습니다. 누가 품에 안아야 돼요? 엄마가 안아야 돼요. 엄마가 품에 안고 젖병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 아이는 실컷 먹고 새근새근 엄마 채취를 맡으며 사랑을 받으며 곤히 잠을 자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천국, 하나님 면전에서 죄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영화로운 몸을 입고 몸의 구속함을 받은 상태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지금 우리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도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누리게 되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만족은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젖먹이 어린아이보다 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과 안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랑의 관계로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일렁거려야 됩니다. 마음이 뛰어야 돼요. 이런 구원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천국의 실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때가 되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 영광과 행하신 일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사랑과 그 모든 은혜를 지금은 우리가 알기는 알되 희미하게 아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면전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 지옥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시게 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만 말만 들어도 감사하고 고맙고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게 되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어 완전한 만족과 감사와 기쁨에 충만한 상태로 주와 교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실체 그대로 깨달으면 그냥 그 말을 여상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옥 형벌에서 면하사 천국의 후사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담담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기쁨과 감격에 차서 정말 말을 잇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영생의 삶,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영생을 누리는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 이것이 구원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도 분리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린아이들이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졸졸졸졸졸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엄마가 때로는 너무 귀찮아서 얘가 왜 이래? 너 가서 좀 공부도 하고 TV도 보고 놀기도 하고 좀 그래라. 근데 아이들이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좋아서. 다른 어느 것보다 좋아서.
사랑하는 남녀가 너무 좋아서 떨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사람들은 다 부패와 죄의 요소가 있어서 처음에 그 뜨거운 마음이 시들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누리게 될 그 영생은 조금 더 시들어지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충만한 영광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소위 문답 1번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지 못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안타깝죠.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일에 몰두할 때가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무런 사랑과 관심도 받지 못한 자처럼 냉랭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때때로의 성도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분처럼 여겨지고 나에게는 아무런 은혜도 주시지 않는 것 같구나,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이다라고 그런 느낌을 경험할 때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항상 함께 거하는 곳, 잠깐의 이별도 없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곳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며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 땅에 있던 것들 중에 이제는 없는 것들이 있다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곳이 좋은 점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도 없고 죄로 인한 징계도 없고 참된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과 행복한 나라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땅과 다르다는 것을 지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사망 때문이고 애통 때문이고 곡하는 것 때문이고 아픈 것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닦아 주신다. 더 이상 그곳에는요 이제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이다. 처음 것들이 지나간 곳이기 때문에 눈물이 없고 아픔도 죽음도 고통도 곡하는 것도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복락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하늘에서는 눈물 흘릴 일이 없고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다라는 이 말씀은 이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여전히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어떤 고난도 눈물도 아픔도 고생이 없다고 성경은 한 군데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어떤 병도 안 걸리고 병에서도 다 낫고 사업이 잘 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인정과 존경과 사랑을 받다가 천국에 간다.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도리어 성경은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6절
같이 읽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뭐라고 말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이나 적신, 이거 붉은 몸, 헐벗음을 말해요. 입을 옷이 없어서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어도 성도의 삶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라고요. 끊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끊어진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어지지 않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음이니라.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는 것 같으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의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면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없다라고 강단에서 설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일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들 때문이고, 로마서 8장 35절, 36절에서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자, 이런 것들, 우리의 눈물의 이유인 이런 고난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고난과 핍박을 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적국의 사람이에요. 적국의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그들은 누구에게 속하였어요? 사단 마귀에게 속하였어요. 전쟁하는 두 나라 적국의 백성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악이 아직 징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에서 이런 것이 없는 이유는 모든 악의 근원인 사단 마귀가 불못에 이미 던져줬고 마귀가 불러낸 짐승도 던져줬고 그들을 따르던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수와 표 666을 받은 모든 자들도 불못에 떨어진 이유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괴롭게 할 자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씻겨주시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눈물 흘릴 일들인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않도록 하늘에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왜 이 땅에서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나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악과 선이 공존하는 이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 모든 악이 심판받는 날,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은 우리 눈앞에 사라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원하시면 얼마든지 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막을 능력이 없으시거나 또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 없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눈물 흘릴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시험에 환난과 핍박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눈물 흘릴 요소가 이 시험이라는 요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 피하라. 하나님께 이 모든 시험이 빨리 사라지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영어 번역 성경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을 친구처럼 환영하라.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왜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인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삶. 이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참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고난 없이 평강만 주시고 어려움 없이 형통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 닮을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말에 속지 않으세요. 아무런 고난과 염려가 없으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서는 고난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이유를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했던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과 위험과 칼이 포함된 모든 것인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모든 선을 이루는 모습을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눈물 흘릴 일, 환난과 핍박과 곤고와 위험과 칼의 위협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룩을 이루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거룩을 이룬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울 일이 전혀 없는 그곳, 예수님의 완전한 형상을 닮아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날이 이를 때까지 참고 인내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허락하셨다면, 눈물 흘릴 일을 허락하셨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울면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할 것은 이 고난과 고통이 빨리 사라지게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고난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에게도 집중하고 고난을 이길 힘과 은혜를 주시고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고난이 전혀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울 일이 있든지 또는 울 일이 없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을 위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게 예수님 많이 닮은, 성화를 많이 이룬 사도의 고백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때로 눈물 흘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눈물이 없는 영원한 이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 나라의 영광을 묵상할 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과 은혜 주심을 믿고 주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하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순례길을 승리하며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들어가게 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죄악과 부패 요소가 없고 또 죄로 미혹하는 사단과 악한 자들이 하나도 없고 오직 그들은 다 불못에 면하시고 오직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또 완전한 성화를 이룬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과 같이 영광을 입은 몸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들어가 거하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재 우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울 일이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참고 이기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영광의 나라에 능히 들어가도록 믿음과 힘과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의 백성으로 순례길을 살아가는 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